오늘은 누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 찬가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이 1장 참 길죠,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1장이 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제 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볼륨이 가장 많은 복음서이다 보니까 이게 한 장 넘어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1장의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사가랴가 처음에 등장을 하죠. 사가랴가 등장을 하고, 사가랴가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지 못한 제사장으로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례요한의 잉태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으로 반응했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등장해요. 마리아가 등장해서 또 동일하게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마리아는 역시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써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그 열매로서, 그리고 그 즉각적인 실행으로서, 순종으로서 천사가 얘기했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기 이전에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3개월 됐었던 세례 요한이 먼저 기뻐 뛰어노는 장면이 죄송합니다. 그려지게 되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엘리사벳의 그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찬양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서, 이 맥을 놓치지 않은 이 위에서 마리아 찬가가 어떤 위치로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 전체의 어떤 해석학적인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 위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해석해야 되고, 또한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이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게 될 누가복음의 어떤 해석학적 키를 제공해 주는지 저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축복을 한 것, 이것은 공식적으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가 축복을 받게 된 최초의 장면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기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리아 찬가가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 장면은요, 마리아가 개인적인 찬양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먼저 이 마리아 찬가를 세 부분으로 쪼개어 놓고 한번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4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 첫 번째 부분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개인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무엇이냐면요, 50절에서 53절까지죠. 50절에서 53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증거를 마리아가 찬양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절에서 55절 말씀으로 세 번째 파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그 마리아의 찬가가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그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찬양이 총 세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것을 알고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시작하는 이 마리아의 찬가는요, 마리아의 개인적인 찬양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내 영혼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나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보통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내가 주를 찬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 찬가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주를 기뻐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이 그 헬라어 원문이 에칼리아센이라는 단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쁘다, 뭐 즐겁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조금 더 종말론적인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영원 가운데서 혹은 영광 가운데서 종결의 느낌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지속의 느낌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찬양으로 치자면은 참으로 영혼 중에서 찬양을 할 때 쓰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로 마리아가 자신의 찬양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된 이 개역개정의 이 번역판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드러나는데, 일단 여기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그런 어조 속에서 찬양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48절에 이제 저희들이 번역이 안 된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티라고 해서 because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원 가운데서 내 구주를 기뻐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보라. 이제 후로는 지금 이 시점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마리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마리아 개인적인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고 마리아가 자신의 믿음, 그리고 자신이 믿음 안에서 받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찬양하면서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영혼은 마치 종결된 찬양을 하는 것처럼 기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마치 영혼이 끝나지 않는 찬양을 내가 드리는 것처럼 지금 현재 찬양하고 있다. 왜냐면은 나는 원래 비천했는데, 이게 마리아가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자기 인식이지 않습니까? 비천한 여종이에요.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게.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축복을 받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이 비천한 여종이 이전과 다른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찬양을 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개인적인 찬양의 이유이고, 이 마리아 찬가의 첫 번째 파트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찬양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 상승하는 부분이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잖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게 바로 권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권능의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시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이 대립의 쌍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이 마리아죠. 비천한 여정.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부자가 나와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뭔가 상승하여서 조금 더 일반적인 복으로 지금 치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분명히 자신을 복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자신의 개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행할 수 있을 법한 일로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권능과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요. 스스로 권세 있다 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흩어지나 자신을 비천히 여기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하던 그냥 한 어린 여성이에요. 우리 나이로 치면은 마리아가 지금 이때가 언제쯤 되냐면 한 16살, 15, 16살 정도 될 때입니다. 그때가 보통 그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소녀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한 번도 주목받아보지 못했고, 그 시골 촌동네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한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를 영원한 복 가운데로 이끄셨고,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이시며 비천한 자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앞에서 권세 있다라고 교만을 떠는 자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려워한다는 것, 여호와 경외를 가진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 경외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온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며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나와는 한층 격이 다른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요. 무언가 큰 것을 만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가수가 자신이 꿈에 그리던 콘서트 공연장에 첫 무대에 올라설 때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 무대를 사랑에 맞지 않고 서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워해요. 그리고 회사의 말단 직원이 사장을 만날 때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사장과 친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또 한편으로는 가까이 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왜 부르지?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를 판단할 수 있고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런 합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저희들이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이 비인격체인 무대라도 그럴진데 가수에게 인격의 창조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인정이 첫걸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자신의 미래 처우를 부탁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마지막 세 번째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1장 54, 55절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불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라고 하면서 마리아 개인이 이스라엘로 확장되는 그런 찬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마리아가 찬양을 하면서 이 마리아 찬가가 끝이 나게 돼요. 마리아 한 개인에게 일어났었던 일은 지금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 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일로 확대되게 되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비천한 여종과도 마리아에게 고백이잖아요. 비천한 여종과도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역전해 주시고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마리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찬양은 꽤나 비전이 거대한 것 같아요. 시골 마을에 살던 산골 소녀,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진짜로 산골 소녀 같은 한 소녀입니다. 그 소녀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선포의 근거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지금 자신의 태중에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갑자기 가브리엘을 만났기 때문에 생겨난 믿음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냐면은 우리가 54절, 5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말씀하신 언약에 기대어서 그에 대한 믿음과 찬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예전부터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믿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또 한 여인의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가지게 된 한 여인의 찬양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하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죠.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한나 역시 자신의 개인적인 찬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열려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고,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저희들이 누가복음에서 봤던 그 종말론의 배경의 기쁨과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로 상승시켜요. 지금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들 사무엘서는요, 이 한나의 기도 위에서 모든 스토리가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느냐면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꺾입니다. 그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꺾여요.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 할지라도 꺾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는 가령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런 형태로 사무엘서 전체가 진행되게 되고, 한나의 기도는 이 달아보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인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지금 마리아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야 돼요. 바뀌었죠, 처지가. 그런데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은요, 심판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나가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 빈궁한 자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는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 오만한 자예요. 이건 단순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대함이 악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임을 한나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반의 이 속성과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을 마리아는 이스라엘로 집중을 했다면은, 이스라엘 전체로 상승을 시켰다면은, 그래서 마리아에서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단계로 넘어간다면은 한나는 한나 개인에게서 지금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왕가로 이것을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마지막 10절 한번 보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등장하는 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산산이 깨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뭘로 이거를 마무리하냐면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것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서 전체 해석학적 키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어떤 측면이 드러나겠습니까?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 왕을 높이는 것, 그를 대적하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뿔을 높이시는 권세를, 이 뿔이라는 건 권세지 않습니까? 힘과 권세를 높이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 통해서 전개될 것임을 지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사무엘서를 읽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하신 일은요, 하나님 일반으로 하시는 일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에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왕입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만드시고 그 권세와 영원한 왕국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결국 주목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러분들 비슷하죠, 구조가.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단어들이 일치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비슷하죠.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한 개인에게 먼저 베푸셨지만 이내 곧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들이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다윗 왕위를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높이시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방법,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국의 재건자 회복자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셨는지를, 그 나라를 영원한 축복으로 이끄셨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이하를 저희들이 좀 찾아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까지예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이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일종의 그 거드름을 피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위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 안을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지금 이 비천한 자였단 말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한나의 기도에 따르면은 이 다윗에 대한 대적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일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거드름을 틔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 드릴게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받아놓고 네가 뭔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의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가 거들먹 피우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네가 원래 어떤 애인지 알아? 너 비천한 목동이었잖아. 진짜 네가 나한테 뭔가 은혜를 끼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긍휼을 끼칠 수 있어? 네가 나에게 자비를 끼칠 수가 있니? 그게 우리 관계의 질서니?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그 삶의 길을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어디 한가운데 정착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제가 멋진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다윗 앞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네가 내가 편히 쉴 집을 만든다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거야. 너는 목동이었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1차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한나의 기도에서 나온 하나님이죠. 죄를 범하면은 그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심판하세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좀 이상해졌다, 그죠? 좀 이상해졌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죄악 앞에서, 여러분들 죄악 앞에서, 그리고 그 무게의 경중을 달아보신 하나님은요 그대로 공정하게 갚으시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 하나님은 갚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징계는 할지언정 그의 왕위를 뺏지는 않겠다. 사울처럼. 왜냐면은 내가 세울 집은 영원하기 때문이야. 내가 세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서 전체를 물들이고 있다가 다윗 언약에 가서 뭔가 삐쭉 튀어나와 버리죠. 하나님 앞에 예외가 있습니까? 지금 예외가 등장한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 사건 이후로 제가 끝까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라, 얘기하라 라고 한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있은 이후로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 실현치 않으시고 그 말을 후퇴치 않으시죠. 이 말이 있은 이후로 다윗은요, 이내 하나님의 대적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기 위하여 우리아를 가장 험한 전쟁터로 보내 선두에 서게 하고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은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덧 교만한 자가 되었어요. 음욕을 품은 자가 되었고 권력 앞에 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충신을 죽여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교만 앞에 방만한 자, 사울처럼 되었어요. 지금 한나의 기도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행위는요, 이 교만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달아보셔야 할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은 그 행동을 달아보셔서 그 왕자를 꺾으시고 내리셨죠. 그러나 다윗은 그 이후에도요, 이런 사건을 벌인 이후에도 교만의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보전받게 돼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차이를 알아보는 게 오늘 한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마리아 창가를 이해하는 또 굉장한 키가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차이는 이겁니다. 두 왕은 모두 죄를 지었으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울은 즉시 회개치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언제 포기하시는가, 그 순간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진멸하지 않은 채 가치 없고 보기 비루한 것들은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둡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죠.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이게 첫 반응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울이 첫 반응은 이거예요. 당신이 스스로를 낮게 여길 때 하나님이 지금 권세를 세워주셨죠. 그런데 왜 진짜 권세 있는 자처럼 행동해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권세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 권세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왜 안 들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무엘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도 판단할 일이 아니고 나는 청종하였다 이 얘기예요. 나는 실로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들었죠. 당연히 듣고 그래서 아말렉도 쳐들어갔고 왕도 끌어내렸고 그 백성들도 진멸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좋은 게 있길래 이거 하나님 드리면은 기뻐할 것 같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좀 빼놓은 거예요. 이래도 나를 뭐라고 하실 겁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버림받아요. 사무엘은 그 대답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울은 그때 회개합니다. 잘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게 사건의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뺀 게 아니라요.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뺀 게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청종했던 거였어요. 그 잘못했다는 겁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로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의 권세는 이 사건 이후로도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이때 사울을 자신의 마음속에 왕으로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받는 순간 목동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목동을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왕으로 지정하시고 왕으로 대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않죠.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그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지금 선지자 나단이 가서 지적을 할 때 이렇게 지적을 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풍족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그 가축을 뺏은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풍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만 잡아쫓아야지. 4배로 갚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당신입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다윗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것을 지금 지적받고 있구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도망자를 높이시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모티브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게 교만입니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보다 더 강경한 태도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것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울은 이 얘기를 하기까지는요, 자신의 변명도 필요했고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는 것도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라는 멋진 타이틀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즉각적으로 자신이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죄인이며 즉 여호와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냥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즉각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자기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인 양 굴었어요. 나 이거 좋은 것들 하나님 드리려고 빼놓은 건데요. 다윗 언약을 받을 때도 똑같았죠. 내가 하나님 백향목과 좋은 온갖 보석 금은 보화로 하나님 집 지어 드릴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기회인 거예요. 그때 다윗은 회개하고 사울은 자신을 높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죄를 인정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매우 간결하죠. 그러나 함축적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은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분 앞에서 무언가를 숨길 수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꾸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나단은 다윗의 이 간결하고 정직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나단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숨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윗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행위를 달아보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의 결과로 잉태되었던 밧세바와의 첫째를 마치 속죄 제물처럼 죄책을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아이로 만드세요. 다윗 왕가가 어떻게 다윗의 죄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와 국가로 설 수 있냐고요? 다윗의 아이가 죽어요. 죄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 감으시는 게 아니라 한 아이가 그 죄책을, 죄의 결과를, 그 아이는 무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죄책의 결과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이게 다윗 언약의 내용이었죠. 징계하시되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 가운데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서 전체에 대한 이해이고 여러분들 다윗 언약에 대한 이해예요. 자, 그러면은 꽤나 우리가 멀리 돌아왔지만은 이 다윗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마리아 찬양으로 넘어옵시다. 마리아 찬양의 탁월함이 뭘까요? 제가 볼 때 마리아 찬양의 탁월함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사벳의 축복의 선포 가운데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고백하고 있는 마리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봐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 마리아 찬양의 탁월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는 다윗처럼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모든 여기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그 모든 자손에게 그 복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참으로 이 복은 모든 믿음으로 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번져나갈 복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요, 이제 마리아를 복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난 비천한 종들의 죄책은 다윗의 첫째 아이가 그려하였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종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자리, 생명이 없는 곳에, 그 상실의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죄인들의 자기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 알렸고요. 자녀 없음의 비천함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인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원을 받은 순간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고, 그것이 다윗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에요. 누가복음은 마리아 찬양 위에서 흐릅니다. 사무엘서가 한나의 기도 위에서 흐르듯이 누가복음은 마리아 찬양 위에서 흘러가요. 누가복음은 자주 역전의 명수이신 예수님을 다룹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상석에 앉지 말 것을 비유로서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바리새인 같은 자들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요, 내가 저 창기와 세리와 같이 되지 않게 되었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요, 그런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흩으시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계시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계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있다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리아 찬양 위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마리아 찬양은 누가복음 전체의 구도를 보여주고, 이 구도는요 한나의 기도를 이해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전의 복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지금 아직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이고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일종의 구약적 시대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적 이스라엘로 그려지지만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리아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그 민족,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또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리아 개인이 받은 복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복되다 할 그 복은 또한 우리가 함께 누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복인 거예요. 마리아의 태도를 기억하세요. 비천한 요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오늘날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믿음의 태도, 삶의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과 일치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언약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세세토록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나가야 하고 또한 확신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히 마리아의 입술에 거하는 찬양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입술에도 함께 거하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이 역전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들먹거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왕이잖아. 나에게 권세가 있잖아. 나는 우리아를 보내도 그 아내를 내가 취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 내가 법인데 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목동 다윗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거들먹거릴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줄 수 있지. 사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명령 더 좋게, 하나님이 뭘 잘 모르셔서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내가 더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이거 아까운 거 모르셔서 그런 거지. 내가 사실 드리면은 더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사울이.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낮은 자로 생각하던 시절의 사울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그 축복과 찬양 안에서 참으로 복받은 여자로 기능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탁월함은 이것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비천한 여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무엇으로 규정하겠습니까? 혹시 현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혹시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그저 이 마리아 찬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이 비천한 종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증언을 했었거든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상하네요. 우리가 다윗 언약에서 봤었던,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지적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위를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라는 아기가 있게 될 거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네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다면 이 왕은 어떤 왕이겠냐고요? 한나의 기도에서 왕과 하나님은 거의 동일시돼요. 다윗의 왕갈이 있는 왕이라는 것은 그런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왕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는 게 왕인 거예요. 낮은 자를 세우는 것이 왕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원한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왕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예요. 마리아는 그 가운데서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왕위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왕위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에게 전달되고 있고, 온 이스라엘, 야곱의 집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전달되는 복은 마리아에게 전달되었고, 마리아는 그것을 찬양하며 그 복은 곧 우리의 복입니다. 저는 이런 말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낮은 자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러 세워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초라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비천함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온 이스라엘의 왕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모든 주의 종들을 그 공허함과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그리스도가 대신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첫째 아기를 잃어버림으로 죄책의 책임을 져야 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는 우리의 죄책을 책임질 아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아기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영원한 나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로 이미 섰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이고, 마리아의 찬양은 그 언약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을 기쁘게 행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그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을 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삶이 되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리아 찬양을 한 번 더 읽음으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할 텐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마리아와 같은 기쁨에 한 주간 푹 잠겨 있기를,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으며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